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본문으로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아야 하고 그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다면,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는 그 진리를 알고 있으니 그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도전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야고보서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다루었던 골로새서는 바울이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던 교회였던 그 골로새 교회를 대상으로 쓴 편지였죠. 근데 야고보서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고 그 이외에 여러 유대인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유대인들 중에서는 소수파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특히 이 야고보서는요, 어떤 특정한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특정한 교회를 지목하여 쓴 글이 아니고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그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선포하듯이 쓴 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교회는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당, 열심당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내에도 여러 분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그냥 예수파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고, 다른 유대인 파벌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열심당이나 이런 파벌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비판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포기하지 못하죠.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으니까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할 어떠한 근거도 없죠. 이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었을 뿐이에요. 원래 유대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건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버리지 않아요. 다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을 뿐이지, 내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죠.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대부분인 교회의 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다 보니까 아마 이 시대 1세기 당시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사도들이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럼 야고보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많이 닮았겠죠. 어머니가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가 앞에서 딱 서가지고 이야기를 딱 하면 얼마나 권위 있었겠어요. 그죠?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글이나 이 사람의 말이나 이런 것이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당히 강력한 권위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자신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글을 써서 하나의 선포한 거죠. 너희들이 모두 다 이런 마음을 품자라고 선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의 글을 막 필사해가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게 퍼뜨려서 이것이 이 글이 큰 위로와 격려 그리고 경고의 말씀으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크게 나누어 보면 세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뭐 1장 1절이야 이제 발신자 수신자고, 그 다음에 서론 부분이 있는데 이 서론 부분이 이후에 다룰 내용들을 다 하나의 그 복선처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의 가르침, 요게 야고보서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구약의 메시지들을 그대로 따를 뿐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따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덧붙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약의 가르침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의 가르침을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1장 19절부터 2장 3장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당시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4장, 5장에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특히 이 서론 부분에서도 앞부분, 이 시험의 문제, 그리고 시험을 인내하는 문제,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지혜의 문제, 믿음의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온전함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제시를 해요.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주제들을 나중에 다루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보시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죠. 자, 이 종인데 이 사람은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데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건 구약이죠. 구약. 그렇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신약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형이지만 주님을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 편지를 한다는 것입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 자, 이해가 되시죠? 야고보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한 건 아니지만 이 야고보서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서로를 부를 때 형제라고 불렀죠.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을 당한다 해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요.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인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보면 사탄, 유혹자가 하나 그 예수님의 광야 기도 끝난 다음에 나타나잖아요. 마태나 누가에서 이 유혹자, 사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때 그 쓰는 단어가 페이라존,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존 같은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사탄 하면 떠오르는 게 또 누가 있습니까? 욥이 떠올라야 돼요.
이 야고보서에서는요, 이 구약의 지혜 문학, 잠언이나 욥기나 전도서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거든요. 구약의 지혜서와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함께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에 보시면 그것이 있죠. 산상수훈이 이 야고보서에서 상당히 자주 인용이 반영이 돼요. 여기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같은 이야기가 여기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나타나는 이 구약의 메시지와 그리고 신약의 메시지, 욥기의 사탄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와 또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욥처럼, 욥은 어땠습니까? 시험을 당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인내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험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당했을 때 물리적인 저항을 시도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런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그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너희가 온전해진다. 온전하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란 단어인데 이 4절에서 인내가 온전해지면 너희가 온전해진다. 너희의 인내가 온전해지면 너희가 말로만 믿고 실천을 안 하는 그런 껍데기 신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던 그 메시지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 너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인내.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시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바울 같은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죠. 그리고 또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을 받죠. 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들어가며 이단 소리 듣고 잘못하면 돌 맞고요. 또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물론 그 교회의 사람들이 다 형제들이긴 한데 아무래도 문화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인데 이방인들이 형제랍시고 와 있지만 그들과 교제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한계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이 이것을 인내해낼 수만 있다면 너희들은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던 그 경지에까지 너희가 오를 수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 나왔죠. 지혜. 예. 구약 성경에서 지혜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잠언에 보시면 제가 여기서 인용은 안 해놨는데 너무 인용할 게 많아서 인용 안 했는데 잠언에 보시면 지혜가 엄청나게 강조되죠. 거기는 인용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1장부터 9장까지 읽어보면 지혜란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예, 그 지혜 그리고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마태복음 이게 역시 산상수훈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겐 열린다. 이 메시지가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을, 물론 산상수훈은 아니지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는 구약이 말하고 있는 그 지혜, 잠언이 말하고 있는 그 지혜가 부족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기도의 권능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메시지와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그리고 같은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느냐?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드느냐?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욥처럼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렇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는 이 기도를 가르칠 때 의심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의심하는 자는 뭐라고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뭐가 떠오르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나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오라 하시니까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거, 뭔가 좀 비슷하죠? 예, 의심하니까 빠져가지 않습니까? 요것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하는 이것이 베드로의 그 모습.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다른 마음이 품어지잖아요. 무서워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 있는 그 가르침이 야고보서에서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그 사도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들 알고 있었겠죠. 그랬을 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이 지혜서, 뭐 잠언이나 욥기, 그 내용들을 다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해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복이 주어진다. 욥이 어땠습니까? 욥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니까 큰 복 받았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그 시련을 견뎌냈을 때 결국 엄청난 권능을 베드로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온전함에 이르고 결국은 그 의심하지만 않으면 너희들이 욥이 받은 그 놀라운 복과 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저 사도들이 받은 놀라운 권능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인용해 가면서 열심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신앙을 지키기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고 가르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발전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게 아무런 신앙의 어려움이 없다면 나는 잘할 수가 없어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뭐 어려움의 종류는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아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었던 교회, 고난이 없었던 신앙인,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교회는 강화되고
신앙인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도전과 응전. 세상의 모든 문명은 편안했기 때문에 발전한 곳은 한 곳도 없다. 모두 다 어떤 도전이 있었으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인간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는 과정 가운데 문명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고 모든 신앙인도 그런 과정을 겪는 거죠. 우리 각자가 어떤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탄식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걸 인내할 수 있는 강한 마음이 필요하겠죠. 욥과도 같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과도 같은 말씀을 붙들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한 마음,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꾸준히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 하는 마음,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야고보가 말하고 있듯이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온전한 모습,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모습,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그런 온전함, 그 모습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 온전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고 더욱 능하게 하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이 일면 그 풍랑을 인하여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이것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기뻐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두려움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원하옵기는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함께 찬송하며 기뻐하는 그날이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시고 결국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